오늘은 옛 힘이 밀릴 때 새 힘이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모부 중 어렸을 적에 좀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는데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셔서 곱추가 되신 고모부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 또 기골이 장대합니다. 아주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우연찮게 보다가 한 배구 선수의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버지도 곱추세요. 근데 이 아들이 워낙 기골이 장대하다 보니까 지금 유명한 프로배구 선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중학생이 된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다른 애들 아빠는 다 경기장에 오는데 왜 아빠는 한 번도 안 와? 그때 아버지는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너 아빠가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 아빠가 이렇게 장애가 심하잖아. 너 친구들한테 놀림 받지 않겠어? 너 부끄럽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들이, 아빠 난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난 아빠 오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 이 마디 한마디에 아빠가 거기서 그냥 확 그냥 울컥해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아들 붙잡고. 아버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자기 몸 때문에 애들한테 놀림받고 그럴까 봐서 일부러 안 간 건데 아들이 막 이제 흔쾌히 하니까 그냥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른 거죠. 그때 이제 결심을 했다 그래요. 아들이 경기하는 경기장마다 다 내가 다니겠다. 그렇게 다닌 지가 지금 14년. 여러분 뭐 경기가 서울에서도 하고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는데 거기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 좀 몸도 불편하신 분. 그러니까 열혈 팬이 돼서 유명 인사, 아주 인싸가 된 거죠 거기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모처럼 이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하고 호숫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한번 업어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업혀볼까? 하고 이렇게 딱 업었는데 이 아버지가 옛날의 아버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가벼워지셨어요? 그러니까 난 그대로인데. 아들이 큰 거예요. 아들이.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작으시지만은 태산 같은 분이었거든요. 아들에게는 큰 어른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는 힘이 빠지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복량하는, 좀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한 2m가 되는 이 친구가 130 정도 되는 분 딱 하니까 막 고목나무의 매미 같더라고요. 애기 같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근데 예전에는 아버지가 얘를 키웠겠죠. 근데 지금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힘하면 천하장사 이만기, 천하장사 강호동, 뭐 이런 피지컬적인 힘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힘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힘을 묵상해 보니까 이 세상에 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권력의 힘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그거는 육체의 힘은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푸틴, 뭐 시진핑, 뭐 김정은, 뭐 1대1로 붙으면 뭐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더 대단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한마디면 뭐 수십만 명이 그냥 어떻게 될지, 한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 그 권력의 힘이라는 건 막강하죠. 여러분 경제력이라는 것도 력을 붙이잖아요. 경제력이 있냐? 뭐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이 힘은 또 권세, 권력하고 또 다른 힘이지만 어느 때는 권력보다도 더 셀 때가 있죠. 뭐 머스크 하면 늘 신문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머스크, 워런 버핏 뭐 이런 사람 한마디만 하면 출렁출렁거리는 이 경제력 또한 대단한 거죠. 요즘같이 챗 GPT라고 하나요? 인공지능 AI 뭐 나와서 뭐 정보력이다, 뭐 지식력이다, 뭐 데이터가 중요하다.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정보의 힘이라는 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힘의 작용 속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힘의 자기장 속에 지금 이 공간에도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힘이 들어가 있죠. 저는 어느 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란 힘을 다 끌어모은다면, 온 우주에 있는 운동력이란 운동력을 다 끌어모은다면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다가 계속 치잖아요. 그거 힘으로 다 환산하면, 모아놓으면, 만약에 태양의 빛이라든지 그 우리 지구가 도는 거, 근데 그게 우주 끝까지에 있는 그 운동력을 다 끌어모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대의 힘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거기에 그 생각에 이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게 그 생각에 미치자 내가 하나님의 힘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힘은 상상할 수가 없는 힘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힘이란 힘을 다 창조해내신 힘의 근원자고 힘의 원천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는 자기가 창조한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마치 티끌처럼, 그 태평양의 물 한 방울처럼 여긴다고 하는 말씀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힘의 소유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엄청난 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에 이게 압도가 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때 이 하나님의 힘이 빠져나가는지, 어느 때 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지 되찾아지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아주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진 대명사죠. 여러분, 힘하면 또 누굽니까? 삼손이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힘센 자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사자도 그냥 막 찢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1000명이나 때려 부시는 사람이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자, 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고대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시대에, 그 시대에는 육체적인 힘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삼손은 그 시대 영웅 같은 최상위 지배자였던 사람입니다. 삼손에게 늘 고통당하던 블레셋은 이 드릴라를 첩자로 삼아서 삼손의 힘을 끊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교독을 한번 읽어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영웅 호걸 같은 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 속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종류들의 힘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삼손과 딱 충돌하는 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대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단해요. 어떤 힘이 다가오냐?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좋은데, 하나는 미모의 힘입니다. 미모의 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 농경사회에서, 특히 육박전을 치러야만 하는 이 전쟁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자는 약자 중에 약자로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 여자들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수에 치질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남자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 또 육체적인 파워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자는 언제나 변두리로 취급받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들의 말을, 특히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냥.
그러나 성경의 역사나 일반 세계 역사를 볼 때 여자들이 그저 고분고분 따르기만 했을까?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최상위 권력자 옆에, 심지어는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옆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자들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히틀러마저도 여자와 같이 죽어요. 어느 시대나 여자가 있어요. 여자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미모입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응시하는데 미모에 자랑 있는 것 같지? 저는 잘났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미모의 힘은 아주 대단한 힘입니다. 아름다움은 또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 보면 여러분 매료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광경, 아름다운 사람 보면 확 매료되잖아요, 솔직히. 이 힘은 매력적이지만 독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침에 쏘이면 제 아무리 삼손 같은 장사도 맥을 못 춥니다. 삼손은 유독 여색을 밝혔던 자로 유명하지요. 드릴라는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삼손을 제거할 수 있는 최종 병기예요. 병기란 말이에요. 병기.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인데 병기예요. 이를 일찌감치 알아챈 블레셋은 스파이로 삼아서 삼손 품에 넣어줍니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드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지만 속은 잔뜩 독을 품은 뱀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삼손에게 접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돈에 매수당했죠. 지금 이 장면에서 삼손은 미모의 힘에 굴복당하죠. 근데 드릴라는 사랑의 힘에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힘에 굴복당하죠? 물질의 파워에 굴복당하죠. 먹히는 관계, 먹이사슬 같은 관계. 둘 다 매력적이고 둘 다 치명적입니다. 둘 다 목숨을 앗아갈 만큼 파워 있습니다. 힘 있는 쪽에 사람들은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삼손은 미모의 힘에 쏠리고, 미모를 가진 드릴라는 돈 있는 블레셋 진영에 쏠리고. 참 이게 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미모를 보고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결혼할 때 얼굴만 보고 결혼하겠어요? 능력만 보고 결혼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보고 결혼하겠지요. 그러나 이 미모와 능력은 때론 굉장한 힘이지만 독침이 될 수도 있죠. 여자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남자 능력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 코 닥치는 일,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예쁜 아내를 얻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선다면 순간은 너무 기뻐요. 순간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6개월 안 간다 그런 말 하던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말이 안 통하는 부부, 말이 안 통하는 걸 넘어서서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과 살아도, 제 아무리 능력 많고 재력 많은 남자와 살아도 거긴 지옥살이와 다를 바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못 봤는데 다른 교회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 신방 가서 보면 다 외미듬인 분들 보면 다 그냥 한이 있어요. 한이. 저는 항상 결혼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 있어요. 너무 고생한 얼굴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근데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또 보면 마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으로 잘 가꿔진 자와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져진 사람, 성품이 준비된 사람,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힘은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대축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날마다 한번 뭐 바가지를 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말로 재촉하고 그 조르고 그냥 뭐 사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 남자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 집에서. 제가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 신대원 다닐 때 한 전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신대원 시절에 나이도 많았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 결혼한 여자분이 목회자하고 결혼하면 해외 선교를 막 여행을 다닐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지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봉에 뭐 50만 원 받고 막 70만 원 받고 그럴 때인데, 이 박봉에 그걸 갖고 오니까 날마다 그냥 돈 벌어라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견디질 못. 어느 날은 이게 사과를 깎다 그걸로 찔러 죽이고 싶더래요. 전사님이. 착한 분입니다. 그분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내 얻은 남편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돈 벌어오려고 계속 얘기해봐요. 그거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들었던 말 또 하고 그냥 말로 융단 폭격하듯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달리면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노이로제 걸려요, 여러분. 귀에서 피고름이 나요. 죄송합니다. 피가 나요. 여러분 빚 갚으라고 독촉 들어본 적 있나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본 적 있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피가 마르죠. 어린아이 사달라고 조르도 누군가로부터 말로 시달려 본 적 있나요? 했던 말 계속 막 하고, 직장에서 누가 갈굼하고 막 군대에서 갈굼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말의 힘은 육체의 힘보다 더 강력해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어떤 자주성, 주체성을 무너뜨리는 언행이에요. 반복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그러잖아요. 말로 계속 사람을 그냥 그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배겨나질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 가해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 가학행위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드릴라가 삼손에게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이 호방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삼손 하면 아주 호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면 이 드릴라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예시를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감당해?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누가 누굴 감당합니까?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잘못해서 했다. 이런 말 계속 하는 거고 안 좋은 말이에요. 네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이런 말 또 하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이 정도도 참지 못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사람 또 갈구고 이러면 안 돼요. 삥 뜯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너랑은 무슨 말도 못하겠다. 이거 무시하는 거죠. 말하면 되지 뭘 못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살 좀 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는데 속에서는 그 새꼬챙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요 사람을 아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런 말 계속 듣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나 쓸모없는 사람, 난 죄인, 나는 뭔가 뭐 이러면서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요새 회사에서도 또 여러분 사회 가정에서도 만날 때 이런 말 계속 들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도 그 가해자를 떠나질 못해요. 왜? 의존되어 있으니까.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분리하셔야 돼요. 좀 떨어져야 돼요. 그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잘 위험을 감지하고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과 마음과 삶이 깨지지 않아요. 깨질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건강한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잘 보면 누군가의 지배당하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단과 같은 뭐 요새 JMS 많잖아요. 딱 보면 이상하잖아요. 비이성적인 행동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은데 이 종교적으로도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종교적 가스라이팅. 거기 한번 그 교리 어떤 가르침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요. 거기 꽉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체적인 행동보다 조종당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드릴라의 그 엄청난 미모, 그 엄청난 말빨, 거기에 이 삼손이 맥을 못 춥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거기 길들여지면 거기서 늪처럼 돼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조금 거리 두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찔릴 수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교회 안 오면 천벌받아, 하나님 심판받아, 막 이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거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또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 괜찮아,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음대로 하는 다 용서하셔, 이거 구원파적인 말이거든요. 세속주의예요. 그것도 건강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그렇지만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열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게 하는 이 복음의 언어에 우리가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유가 오고 이 자발성이 일어나서 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독에 사로잡힌 드릴라의 압도하는 말에 이 삼손은 백기투항을 하면서 청기를 누설하고 마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삼손 자신의 힘의 근원, 힘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걸 누설하는 순간 그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 비기,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드릴라에게. 드릴라가 드릴 같아요. 하도 그냥 드릴을 그냥 해서 그런지 이게 나와 버렸어요. 이 말이.
삼손이요 망나니처럼 산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신인으로서 머리를 밀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막장 인생을 살았어도 삼손 이 부분만큼은 지켰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그에게 자비와 능력의 손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막장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그거 하나 붙잡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끈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때 여러분 17절 보면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일반 사람과 같이 같으리라. 산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보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힘, 그 힘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로부터 오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사찰 집사처럼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꿈이냐면 꿈을 딱 꾸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예배당, 이 예배 앞에 강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놓고 아주 그냥 깨름직하고 아주 역겨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을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손이 싹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든지 하고 딱 일어났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큰 분란이 나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10명도 안 돼가지고 숨만 꼴딱꼴딱 쉬는 그런 죽은 교회처럼 되어버렸어요. 저 그때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평상시는 교회가 그냥 사람들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교회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사라지면 교회는 그냥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 또 코로나를 지나고 또 위기의 시간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으니까 이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 밀리지 말아야 할 삼손의 머리털과 같은 영적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일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주일 예배는 난 드릴 거야 하는 성도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내 영적인 마지노선이야. 저는 새벽 기도 지킬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가 있을 수 있고 큐티가 있을 수 있고 가정 예배가 있을 수 있고 11조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어떤 봉사와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여기서는 절대 밀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들의 영적인 머리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머리털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있죠? 그거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밀리는 순간에 하나님 떠나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거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어떻게든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나마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영적 머리털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머리털 얘기해서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머리털, 영적인 머리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네 가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머리털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밀리면 끝납니다. 예배 사수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이 위례 지역의 이 다음 세대를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례에서 예배 드리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들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 전도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자방입니다. 여러분 제자방에서 모여서 지금 식사도 섬겨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교제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에 당기잖아요. 젊은 가정들 좀 모여서 함께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자방 또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누가 선교를 합니까? 교회밖에 선교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겨봐도 세상 어디를 봐도 교회밖에 선교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밀리면 다 밀리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영적인 네 가닥의 영적 머리털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 섬기라고 이것 좀 섬겼으면 좋겠다고 지난주에 저한테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전에 있었던 자매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간 헌금을 보내는 마음을 주셨대요. 기도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거 딱 받고 다음 세대 다 넣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섬겨야 된다고. 다음 세대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니 선교를 위해서 보내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성도 여러분 절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거 밀리면 끝나는 거 그거 밀리면 안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누설하지 말아야 할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고 거룩한 마지노선이 뚫린 삼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19절로 21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 비참하죠. 비극이죠. 거룩을 상실할 때 천하의 삼손도 소용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수로입니다. 거룩을 상실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고 교회는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상실한 이풍당당했던 삼손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 두 눈 다 뽑히고 놋줄로 칭칭 감겨서 이 나귀처럼 그냥 맷돌 굴리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건 뭘까요? 직장 잘리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떠나시면 여러분 답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볼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출구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면 거기서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비상구가 열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막다른 상황 가운데 블레셋도 드릴라도 삼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힘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22절을 보면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거든요.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머리털은 자라게 됐겠죠. 밀린 머리털 자라게 되겠죠. 그죠? 근데 머리털 자란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힘까지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다가올까요? 다시 임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삼손이 머리털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그 나귀처럼 그냥 그거 돌리고 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참 비참하잖아요. 무슨 생각했을까? 저는 드릴라에 대해서 배신감에 아주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인들, 자기 두 눈을 다 뽑아버린 블레셋인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었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인간이 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마저도 다 지나고 마음이 이제 가라앉을 때 그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지난날의 각오를 받겠죠. 그러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모든 힘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자기에게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 걷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동시에 하나님 왜 이런 힘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모든 걸 주셨을까? 하나님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건데 내가 헛짓을 했구나. 다른데 그걸 다 쓰다 보니, 여색을 탐하는데 다 쓰다 보니 이 지경이 됐구나. 아주 뼈가 저리도록 아마 각성하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아마 그 시절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혔지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는, 사명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경의 변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머리털 난다고 힘이 다시금 솟구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맷돌을 굴리고 있는 이 삼손이 진짜 삼손이 돼요. 이때 이후에 삼손이 블레셋인들을 다 멸하잖아요. 그 기둥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끝내잖아요. 그게 진짜 삼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 때때로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도 실수가 많고 우리도 연약함이 많은 자인데 그거 잃어버릴 때 왜 없겠어요? 그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한 자라는, 실패자라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 겁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장래가 있을까?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앞이 있을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진짜 두 눈 뽑힌 삼손처럼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함 속에 먼저 우리 자신의 가오를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주셨고 많이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영의 눈,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다시금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자다.
그런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머리털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금 새살을 돋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삼손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들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연히 떨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장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